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꽃도 이렇게 많이 폈네요. 저는 아직 이 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무겁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삼으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을 떠올릴 때 존경과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는 이 말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자식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희생의 사랑이었고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사랑의 실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는 글자만으로도 마음이 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 이런 부모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님들로부터 너 다음에 커서 너도 이제 부모가 될 텐데 네가 부모가 되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빠가 되고 내가 엄마가 되는 순간 부모의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본래 있었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자녀에게 그 사랑을 쏟아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자녀를 보는 순간 내 안에 들어있던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한 번도 배운 적도 교육받은 적도 없는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른바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탕자라는 말은 탕진한 아들, 다 낭비해버린 아들, 그런 뜻이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와서는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와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내 거니까 미리 내 분깃을 주십시오 라는 거죠. 아주 못돼 먹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찬 것은 둘째 아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아버지가 아무 말 않고 그냥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산을 나눠주면 가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닐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걸 달라고 하는지, 이걸 가지고 가서 얘가 어떻게 어디다가 쓸지 아버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아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절대 안 돼,
내가 너를 아는데 그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네가 어디다가 쓸게 뻔히 아는데 내가 그걸 너한테 줘? 안 돼, 절대 안 돼 하고 아들을 막았어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집에는 있겠죠. 아버지하고의 관계 예전처럼 그냥 그렇게 가겠죠. 그러나 그 관계가 진정한 만남이고 진정한 관계이겠습니까?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불편한 관계로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만만 쌓여간 채 그렇게 지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원했어요. 아들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둘째 아들은 얼씨구나 하고 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보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서 종이 되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 재산을 그냥 내어줘 버린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본래 아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친밀하고 따뜻한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아빠이신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속에 그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몇 가지 주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저쪽에 아들이 오고 있고 아직 거리가 멀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딱 그날 그때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아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아들을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낸 후에 그때부터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동구 밖까지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아버지는 단번에 그가 자기 둘째 아들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은 분노와 책망의 눈이 아니라 한없는 자비와 긍휼의 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랑의 눈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빈털털이 돼서야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슴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입니다. 그분의 눈은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들어 하는 밤에 우리의 침상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분의 눈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할 때 그 인생길에도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이신 당신께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기다림과 한없는 사랑이 서려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두 번째 모습은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주저하며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자기를 용납해 줄 것인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버리고 돌아오는 자신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 주실 것인가? 염려되고 불안한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 걸음을 걸어갈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은 회한에 가득한 발걸음이었지만 아버지의 발걸음은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발걸음이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데는 얼마나 빠르신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시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람을 만나러 달려가던 그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달려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이미 거기에 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 오늘 이 자리로 걸어오신 여러분의 발걸음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혹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삶에 또 실패했다는 죄책감이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것은 아닐까 낙심한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그저 아버지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실 그 마음 하나로 달려오십니다. 저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해 놓으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 나도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용서로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은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인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표시였습니다. 또한 살찐 송아지라는 것은 단순히 가정 안에서의 식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베푸는 잔치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잔치는 돌아온 아들의 회복을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한 은총의 준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아들의 삶은 아버지와 이제 진정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껍데기만 서로 같이
만나고 있었던 관계라면 이제는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잔치요 축제와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겨주는 쾌락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함께하는 하늘 잔치를 경험하는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 석상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 아버지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선언이십니다. 아마 아버지의 이 선언을 들은 둘째 아들은 이제 다시는 결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었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큰아들이 보니까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지 풍악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서까지 들립니다.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씩씩거리면서 서 있습니다. 아니, 같은 형제지간에 아무리 동생이 잘못을 했어도 좀 집에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좀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큰 아들의 반응은 정당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여러 해 자신이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동생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뒤에도 그는 집에 남아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는 분명 성실하고 모범적인 아들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섭섭함을 드러내는 것,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아들이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순종했던 것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큰아들은 아버지께 효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장남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과 자녀로서의 의무를 하는 것의 차이. 오발탄을 쓴 이범선 선생이 쓴 피해자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소설이죠. 그리고 1960년대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소설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남자 주인공 최요한의 아버지인 최장로는 고아원을 설립해서 고아들을 돌보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그는 외아들인 요한을 고아들과 함께 그 속에서 자라게 할 정도로 친자식과 고아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명숙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정말 친딸같이 그렇게 예뻐해 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아들 요한이 명숙이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결사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고아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요한은 아버지의 그런 위선적인 이중잣대에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치 주인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수고한 목자이기는 했지만 한 번도 양 자체를 사랑한 적은 없는 목자였다고 외칩니다. 주인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그 양떼를 지킨 목자이기는 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양 자체를 사랑해 본 적은 없는 목자.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아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동생이 저렇게 떠나버렸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나라도 동생의 목까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진정한 효도의 마음으로 집안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남의 의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해야 한다는 그 율법적인 틀 안에서만 일해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됨의 자격이 마치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얻어진 결과라는 그런 마음도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이제 동생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자식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 버리고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집에 돌아온 것인가, 동생을 향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버지였죠. 그런 자식을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든지 아니면 집에 들일 거면 종처럼 일을 시켜야지 큰 벼슬 하고 온 것처럼 잔치를 열어주는 아버지를 큰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의무도 다 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큰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